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39장 환란의 때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권진희 지사님이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계신지 안 계신지 잘 표시가 안 나기도 하지만 우리 권진희 지사님은 딱 안 계시면 표시가 빵 납니다. 그죠? 아름다운 반주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쟁투 39장은 읽기만 해도 1시간 이상이 되어지는 아주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백성들이 뭐하는데 정신을 쏟아서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마음을 쏟아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징조와 더불어서 마지막 때가 또 이와 같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거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로마 병사들이 성전 전승 기념품으로 빼앗아가는 모습이 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나사로의 부활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시켜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영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때 사내들인에서 비상회의가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또 이야기하기를 이러다가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걱정과 염려 중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권세로는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아무리 자기들의 주장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깨트리려고 해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뭘 통하여?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그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이런 언어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 백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과 한 민족.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뭐에 대한 관점으로, 숫자에 대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이냐 하는 중차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수백 수억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무가치한 것이고, 비록 한 명이 이야기할지라도, 비록 연약한 자가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온 인류를 살릴 만한 위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의 지위를 위하여, 자기들의 이득권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하게 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양을 잡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양으로 죽게 될 것을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선포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주장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고 참으로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 마지막 수단으로 차마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 예수님과 저 극악무도한 강도인 바라바를 비교하면 아마 예수를 달라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잔꾀를 모아서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원하느냐. 백성들은 하나같이 바라바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라고 빌라도가 손을 씻을 때에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끔찍한 저주를 그들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한 나라나 한 개인이 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외면하고 눈을 감는데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구세주를 부인하고 못 받게 된 온 유대 백성의 죄는 가야바의 원한처럼 온 민족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때 열심 당원의 지도자였던 엘리에젤 벤 야일이 지휘하여 열심 당원들과 유대인들이 총 967명이 마사다로 대피합니다.
이것은 정말 천혜의 여신입니다. 여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450m의 높이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로마 병사들이랄지라도 쉽게 이것을 무는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군 제10군단은 장병 9천여 명과 유대 노역인으로 이루어진 6천 명을 포함하여 1만 5천 명을 동원하여 마사다 점령에 나섭니다. 약 2년에서 3년간의 항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끝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지막으로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마사다에 올라갈 수 있는 토성을 쌓게 합니다. 자기 민족들이 토성을 쌓으니 그게 화살을 쏠 수도 없고 안타까이 보고만 있다가 그들의 생각에 이제 다 쌓아서 이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날, 그날 밤에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는 장정들만 모아놓고 그들을 향한 최후의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채로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면 노예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명예롭게 자유인으로 죽을 수 있으며 이 특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욕을 당하지 않은 채 죽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의 기억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합시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재물과 요새를 불태웁시다. 그러나 우리의 곡식 창고만은 남겨둡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기란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결의한 바와 같이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열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합시다. 산채로 잡힌 청년들이 계속되는 고문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남편은 거칠게 다루어지는 자신의 아내를 볼 것입니다. 그는 또 두 손이 묶여서 아빠하고 소리치는 어린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손이 자유롭게 칼을 들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자유인의 몸으로 세상을 하직합시다. 그러면서 거기 모인 모든 장정들에게 비장한 각오로 온 가족들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집을 불사르고 다시 그 장소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처자식을 죽이고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10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10명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 10명이 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선출합니다. 그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마지막 자결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결하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마사다의 장면은 끔찍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고 나면 꼭 마사다에 올라가서 이제 마사다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함을 치고 결의하며 그들의 정신적 무장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약 1000여 명이 마사다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외면했던 핏값, 그들이 외면했던 메시아가, 그들이 거절했던 구원이 그들의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안전한 보루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이 세상도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갈 가장 분명하고 안전한 보루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것은 그렇게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켜줄 것 같은 마사다를 의지했지만 그 결말은 비참한 자결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물창고에 숨어있던 어린아이 5명과 나이든 여인 2명이 살아남아서 그들의 마지막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정말 의지하지 못할, 그들의 영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가련한 유대의 법을 의지하는 것, 혹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저 막연히 진리라고 하는 것, 내가 참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무너질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안전한 보루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교회는 로마는 망해도, 이집트는 망해도 교회는 살아남아서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개인의 성전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무엇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환난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민족적으로 교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는 구체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보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그분의 계명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자,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기초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품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응답해야 할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준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 환란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이 올 것이지만 내 백성들은 특별히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책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짐승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그 짐승이 누구인지 알고 전략을 알고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짐승에 대한 모든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계시록 13장, 14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은 마지막에 남은 복음입니다.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연구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기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하면 영원한 복음이다. 그죠? 영원한 복음이다. 또 새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기억납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새 천사의 기별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환난과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답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흔히 옛날에 그랬죠. 준비됐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준비됐어요. 애들이 그럽니까? 마이터에 뭐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우리가 인사하면 그죠? 재림을 준비했나요? 뭐 그랬나요? 준비되나요? 그러면 준비됐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준비된 줄 알았어요.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믿음도 있고 싸울 준비도 다 된 줄 알았는데 골리앗이 나타나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 중에 남자가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가 없느냐? 이제까지 큰 소리 쳤던 남자들 다 어디로 갔느냐? 아무리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 앞에 당당히 서서 골리앗을 견주어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남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시는지를 경험했던 한 작은 남자가, 어찌 보면 남자가 들랑말랑한 한 남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짐승들,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들이 양을 향하여 달려올 때에 내가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는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전쟁이란 마지막 시대의 큰 전쟁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대한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화제가 나면서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좀 경험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아주 3천만 먹통이 돼요. 그죠? 뭐 멜론, 이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음악 뜨는 거예요. 카카오 맵 730만 가입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통이 돼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게 뭐예요? 카카오뱅크. 사실 요거는 일부 장애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 여러분 못했잖아요. 그죠? 늘상 그냥 카카오톡은 누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일어날 것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가 막히자 막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평생 본 적이 없는 경제 위기들이, 재난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컴퓨터 포맷시키는 것처럼, 마치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재난들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책의 제목은 우리가 다가올 환난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환난의 때가 옴. 야곱의 환난. 은혜의 시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화롭지만 않다는 거예요. 겨울은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썰렁해져가지고, 이 환절기에 대접이 아니라 환절기 대접을 잘못해가지고 독감 걸린 사람들이 많더래요.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전쟁은 6.25 전쟁은 며칠 만에 일어났습니까? 눈 뜨고 보니까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맨날 며칠 걸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일어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6월 25일 일요일 아침 장병들은 일요일이라고 다 쉬고 휴가 가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그날 하루아침에 재난을 만나는 것처럼 이 땅에 주어지는 재난도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그렇게 먹통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야곱의 환난과 같은 환난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부인이 몇이나 됐어요? 4명이나 되었어요. 그의 애들이, 자식들이 몇이나 돼요? 12이나 돼요. 그의 가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 돌려보내야만 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가 해결했던 그의 과거로 인하여서 씨름했어요. 바로 그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지.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실제적으로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아니면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은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가? 이런 실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그의 개인적인 진정한 구주인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실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3번의 질문에 보면 야곱의 믿음과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간절한 간구는 교만이 아니었어요. 오만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였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려운 것이,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나의 소망은 없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세시지만 누구한테는 꼼짝 못해요.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꼼짝 못해요. 우리 예수님도 눈물에는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진실되게 울며 매달리는 영혼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저버리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야곱의 속임수 같았던, 사기꾼 같았던 삶은 다 용서받고 이제 너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겠다. 너는 승리자이다. 새롭게 된 나의 백성이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의 간절한 간구 덕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제목은 사단의 업무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뭘 끊임없이 보게 하는가? 뭘 보게? 우리의 단점,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너는 안 돼! 그러면 그것이 사단의 업무입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그리고 죄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끔찍한 죄인이야. 그런데 네가 뭘 잘났다고 지금 기별을 외친다고 해? 그때 루트가 어떻게 했습니까? 웜에 기죽어 정말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창피한 죄인이 뭘 할까? 지금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의 문수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놔봐라. 바로 그것에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되었다고 하는 확인 정서가 거기 있지 않느냐. 나는 비록 죄인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는다. 그것이 우리의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의 최후의 운명, 충성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상, 임박한 큰 환난, 거짓 그리스도. 자,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사단이 심지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 누구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마리아의 모습으로도.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날에는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남존 여비 그러면 무슨 소리였어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 뜻이었지만 요새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를 맞춰주기 위해서다. 남존 여비가 그런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가는 게 그렇게 다 거기 있어요. 참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 장가가고 하려고 하면 요리는 기본이고 애도 봐줄 수 있어요. 아주 그런 실력들을 갖춰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남성 문화보다도 어떤 것들이 더 군림하는 시대가 되는가 하면 여성,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서서히 실제적으로 온 세계에 부각되어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자상하고 사랑스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거짓 마리아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 때에 진짜처럼 등장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데 기근이란 무슨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말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명의 말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은 좋아요? 달콤하게 양념 바른 그런 말씀. 현대 여러분, 음식을 달콤한 것만 좋아하면 달콤하게 하다가 당뇨병 걸려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죠? 양념을 좋아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먹는 까자들은 다 뭘 발라놨어요? 사탕을 그렇게 발라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사이다나 콜라나 그런 것 속에는 설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달콤하게 녹여 죽이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쳐서 깨트리는 말씀, 자기를 굴복시키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가, 말씀을 내게 굴복시키는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굴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련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패배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고 싶어도 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어떤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이 높여질 때 거짓 신들이 존귀함을 받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놈들이 죽을 때가 다 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때를 위하여 이제 나오는 대쟁투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나오죠. 자, 사단의 삼위일체는 뭡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넓게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통하여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것은 어떤 예수의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승리하는 경. 그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나가면 코피 터지는데 누가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례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나오시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주장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제 열매들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제껏 성령 그러셨는데 성령은 어디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장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경험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참된 회개에 이르게 돼요. 참된 회개. 마치 옛날에 끔이, 그죠? 끔이 많지 않을 때 씹었다가 저녁에 되면 비름박에 붙여놨다가 아침이 되면 또 떼서 씻고 또 붙여놨다가 단맛이 좀 빠지면 설탕 발라가지고 또 씻고. 우리가 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회개합니다. 버렸다가 또 아까워서 떼어먹고 또 떼어먹고. 그게 회개가 아닌 거지.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주장할 때 참된 회개에 이르러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죄를 미워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온전히 없는 그런 경우, 그것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백성의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 편에서의 삼위일체라고 하면 악의 편에서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용의 입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강신술의 영혼 불멸의 영향력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마귀의 속임이 될 것입니다.
이방 모든 종교들이 그와 같은 능력들을 하나씩 다 합니다. 종교는 다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 안에서만 신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신접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당도 신접합니까? 무당도 신접합니다. 선임에서 개종했던 한 신자가 간증하는 걸 보니까 선임들도 신적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신이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위에 바르게 쓰지 않으면 용도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짐승의 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짐승들이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 짐승들이 나오는데 참 놀랍게도 그 짐승들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나라들은 하나같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제국이 뭐예요? 한 나라가 아니고 그 한 기퉁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 적어도 세계를 제패했던 최고의 권력 국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날 작은 뿔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적 보이지 않는 영적 제국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와 종교, 경제를 통합시키는 거대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를 위하여 진리를 팔아먹는 일들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설교를 잘할까요? 성경을 잘 가르칠까요? 재주가 많을까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우리보다 많이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이 성경을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성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죠? 왜곡시키고 악용하고 성경을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도구들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수많은 미혹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들을 보면, 유튜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오직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이에요. 어디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 길은 마지막에는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언약이 이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저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읽은 본문 62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 차라리 이기적 만족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곤과 가장 큰 극기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우정보다 더 낫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 정은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엇을 버리라? 이 세상에서의 부귀, 명예, 아니요, 우정, 친구들과의 사귐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다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 우리에게 말씀 볼 시간을 주실지도 모른다. 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채찍을 드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 대쟁투 621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성이 어떻다고요? 가장 크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뎌낼지라도 그들은 환난의 때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문제들을 맡기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경험은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로 승리해지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맛보아야 합니다. 정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냥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일기 그런 걸 쓰죠. 하루 아침만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주님과 주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내 삶에서 헛된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전적인 주장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에 보면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세상에 해산하는 남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해산하는 남자, 애 낳는 남자라. 애 낳기 위하여 산고하는 남자를 보셨습니까?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에 자기 허리에 대고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급이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삶에서 뿌리지 않은 죄,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우리를 진동시켜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진통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자,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는 경험이야. 진정한 회개의 경험에 이르게 되면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오겠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인데 그것이 늦은 비의 때입니다. 늦은 비의 때를 경험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별을 힘차게 외치면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613페이지에 그것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음으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지금은 잘 안 된다는 말, 유쾌하지 않다는 말이야. 죄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골리앗이 쓰러지고 베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군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진리에 손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약된 것만 얘기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문은 다룰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명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 위에 섰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여 명이 참으로 마사다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그것으로 피신하였지만 결국 그것도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고 자결하는 비참한 결말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됨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가져야 될 깊은 영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두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큰 비바람이 불고 환란이 몰아치는 그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